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합독 같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는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오은영 박사님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많이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시는데 제가 우연히 TV를 보다가 서클 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이 박사님이 나오신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보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보았던 방송은 오늘 이 또 소금이라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또 같이 또 상담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언제 죽을지 모르니 지금 펑펑 쓰지 않은 사람과 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시며 그 이야기 속에서 함께 상담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20대 청년인데 이제 자취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취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생활비가 30만 원 정도가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식비, 교통비, 통신비, 월세 다 포함해서 한 달에 쓰는 비용이 30만 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달치 영수증을 보여주시는데 와, 어떻게 저렇게 절약하면서 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일 가운데 돈을 안 쓴 날이 27일 정도 되고 정말 한 푼도 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콜라 한 병을 사 드셨더라고요. 그 MC가 이제 묻자 이 콜라는 왜 드신 거냐라고 묻자 그때 이제 체해가지고 이 채기를 내리고 싶어서 콜라를 하나 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다른 MC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20대인데 사고 싶은 것이 없으십니까? 카페도 가고 다른 것도 먹고 싶으실 텐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어떻게 버티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분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욕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사면 절약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그 돈만큼 버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이 MC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던 중에 이제 오은영 박사가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그러면 돈을 모으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분은 한강뷰에 집을 사는 것이 목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오은영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떨지 모르는데 아마 당신은 어마어마한 무력이 있으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소금이라는 분께서는 굉장히 충격에 빠지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그런 큰 욕구가 없는 것 같았고 다른 것도 다 참고 잘 사고 싶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런 욕구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엄청난 욕구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 당황하고 있으며 했던 그런 표정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력이 없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극단적으로 아끼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이 꿈꾸는 바가 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원하고 더 큰 것을 꿈꾸고 싶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절약하고 또 아끼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고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나옵니다. 특별히 분인나는 자녀도 있고 나름 괜찮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엘가나라는 그 남편이 부유한 위치 속에서도 있었고 자신은 둘째 부인이지만 자녀도 있었고 남편도 자신을 챙겨주고 그런대로 문제없이 만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만족되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원하고 더 큰 것을 꿈꿉니다. 자신이 없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한나 안에 있는 남편의 사랑을 자신에게 돌리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서 분인나와 같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하며 질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요, 한나의 삶도 부족한 것이 있어 보입니다. 딱 보았을 때 무엇이 부족합니까? 분명 분인나가 그렇게 원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남편의 특혜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한나에게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하죠. 나는 당신 하나면 된다. 아들이 없어도 된다. 당신의 마음을 내가 다 이해해주고 내가 잘해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인나가 그토록 원하고 있었던 사랑을 얻고 있는 한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배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당시 여성을 하나의 도구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와 문화 속에서 엘가나는 한나에게 열심을 다합니다. 그녀를 챙겨줍니다. 또 그녀의 감정까지 다뤄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인나가 원하고 바라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한나는 과연 행복할까요? 과연 모든 것이 만족될까요? 문제는 한나의 삶 역시도 만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마주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서 한나의 부족함이 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깊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빚에 엄청 쪼달리며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빚쟁이에게 시달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어떠한 분이 저에게 제 통장에 20억이라는 돈을 딱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이전의 삶은 끝난 것 아닙니까? 이전에 제가 고통스러워하며 빚쟁이에게 씨름하며 고통스럽고 시달리고 했던 그 모든 삶이 끝이 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제가 그 통장에 들어온 20억을 이제 나의 빚을 갚는 데 쓰지 않고 나의 삶을 윤택해지게 하는 데 쓰지 않고 갑자기 제가 하나님께 헌금으로 딱 드린다면 여러분, 이러한 결정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결정을 보시면서 저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당연히 하지 못하실 겁니다. 왜요? 어떻게 얻은 돈인데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데요. 이제 그것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린다니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나의 결정이 어쩌면 이와 같습니다. 아니,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한나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나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한나가 자신의 남편이 매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곳에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죠.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물어보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한마디로 한나는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나실인처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면 끝입니까? 한나가 아들을 낳으면 모든 고통이 끝난 걸까요? 그 당시 문화에서 가업의 계보를 잇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게 둘째 부인도 맞이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업의 계보를 이어갈 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잘 키우고 그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잘 붙잡아야 될 텐데, 그것이 당연한 수순인데 지금 한나는 이 아이를 다시금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얻었는데 다시 없었던 예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내가 하나님께 구한 바 아들을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음에 기도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야겠죠. 이제 주신 아들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지 맞겠죠. 그런데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나는 전혀 다르게 고백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문장의 첫 시작 그러므로라고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바를 이루어 주셨다.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께 더 많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 더 많은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의 고백은 이상합니다. 28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그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을 볼 때 당연히 한나가 아들을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간절히 아들을 구하고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 이 메시지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며 나아갈 때마다 이 본문 말씀 안에 더 깊은 메시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더 깊은 이야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원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간절히 열심히 기도해서 얻었다라는 결론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깊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아들, 그 아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나가 정말 원했던 것은 아들이 아닌 더 깊은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1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 안에 무엇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까? 한나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한나의 고백 앞에 안에서 그녀가 외치고 있는 외침은 아들을 주세요라는 외침보다 더 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자신의 삶,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앞에서 그녀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잊지 마시고 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 당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당신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당신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 사실을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의 고백은 결국 자녀를 원하는 고백을 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는 그 삶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달라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외침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십니다. 19절은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안에서 주님, 당신의 손길이 나에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손길이 내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라는 그 하나님을 구하며 외치는 그 한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나야,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었다. 한나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었다. 여러분, 아들을 낳고 왜 한나는 그 아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나가 정말 원했던 것은 아들 그 자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돈을 나의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게 됩니다. 돈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실 때 우리는 돈이 나에게 찾아왔다면 우리는 안타깝지만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수단은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수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에게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목적이 되신다면 그 돈은 설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된다면 말이죠. 즉, 한나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 그 아들이 없이 계속해서 허덕이며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아들을 낳고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목적이기 때문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를 잊지 않고 계시죠. 하나님의 부재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한나는 다시금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었던 수단, 바로 그것이 자녀였던 겁니다. 임신 자체가 목적이 아닌, 자녀 자체가 목적이 아닌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한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를,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에 그녀는 가능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닌 여전히 다른 것을 바라보며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이면 내가 괜찮습니다. 다른 것을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된다라는 고백,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혀졌던 그 마음, 잊혀졌던 그 사랑, 그 고백 다시금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며 나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된다라는 고백으로 살아왔는데 또다시 삶 앞에 다른 것을 붙잡으며 나아갔던 나의 모습,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시며 주님으로 인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다른 것을 다 잃어도 주님 한 분만이면 된다라는 이 신앙과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